에스겔 47장 12절 말씀 다시 보게 되면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과실나무가 자라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라난다. 이 자라난다는 말이 아라라는 말입니다. 아라. 이름 같으네요. 그러니까 아라. 올라간다는 말이고요. 이게 강해진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점점 높아지고 믿음이 점점 강해진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과실나무가 점점 자라나, 이 말은 우리가 점점 자라나게 되고 점점 높아지게 된다, 이런 의미를 말하는 것이고요. 시들지 아니하며 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로나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시들지 않는다는 말이요. 그러면 이제 나벨이라는 말이 뭔지를 아셔야 되는데, 로라는 건 아니다라는 말이고 로나벨 하는데 나벨이 아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벨이라는 말이 어떤 단어냐면요, 이 나벨이라는 단어에서 나발이라는 단어도 같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벨은 나발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나발이 아니다 이 말이고요, 나벨이 아니다 이런 의미인데요. 그게 이제 시들지 않는다는 말이고 떨어지지 않는다, 이제 그런 말이 되겠죠. 실패하지 않는다, 실신하지 않는다, 어리석지 않게 된다, 바보가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나발이라는 말이 바보거든요. 그러니까 바보가 아니다, 약하지 않는다, 창피당하지 않는다, 어리석게 행동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 말이 시들지 않는다. 그러니까 마치 과실나무의 그 열매가 이렇게 그 잎이 시들지 않는다 할 때, 그 잎이 시들지 않는다는 그 말이 그 잎이 뭔 살아있는 것 같아요. 꼭 사람 같아. 그래서 잎이 시들지 않는다, 어리석게 되지 않는다, 바보가 되지 않는다, 나발이 되지 않는다, 이런 말이거든요. 이게 이제 사무엘상 25장 25절의 말씀에 보면 아비가일이 자기 남편 나발을 얘기할 때 다윗에게 소개하는데 뭐라고 소개하냐면, 내 남편이 나발인데요, 그 이름값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발은 나발이니까 그냥 용서해 주세요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 말이 이제 자기 남편이 나발이니까, 바보니까, 그냥 바보니까 봐주세요, 그런 말이에요. 나발이 다윗을 막 욕했거든요. 함부로 말하고 다윗이 누구냐 하면서 막 이렇게 욕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집안에 나발 하나만 죽이는 것은 아깝다, 거기에 남자들이라고 하는 건 다 죽여야 되겠다. 그러면요, 이거 완전 전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종으로부터 그 얘기를 듣고 그 여자가 얼른 선물을 싸들고 다윗에게 가는 겁니다. 가가지고 군사를 다 이제 자기 부하들이 끌고 다윗이 그 집을 전멸하러 오고 있는데 그 앞에서 막아선 거죠. 아비가일이라는 그 지혜로운 여자가 그 앞을 막아서서 우리 나발이 한 거를, 나발이 얘기한 거, 우리 남편 나발이 얘기한 거를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바보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 당신은 정말 위대하신 분인데 이런 바보 하나 죽여서 뭐합니까? 이런 얘기를 이제 아비가일이 하는 거예요. 다윗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거든요.
너 참 지혜롭다. 네가 네 집안 전체를 살렸다. 그리고 다윗이 돌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발을 치셔요. 그리고 결국 나발은 죽게 됩니다. 그러자마자 다윗이 얼른 사람을 보내서 아비가일 데려와라. 그 여자는 보통 여자가 아니다. 아주 지혜로운 여자고 내 신부감으로 맞아야 되겠다. 그래서 옛 남편 바보가 죽고요, 새 남편 천재 만난 겁니다. 다윗을 만났어요. 참 놀랍죠. 그게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꼭 마치 사람에게 이야기하듯이 에스겔 47장 12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 잎이 시들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보가 되지 않게 한다 그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시든다면, 바보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보가 된다면 계속 앞으로 전진해서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바보가 되면 그 자리에서 멸망당하는 사람이 되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광야로 나와서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이렇게 두 번의 물을 건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건너서 가야 되는데 바보가 되고 시들어버리고 그러면 어떻게? 건너가지 못하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 물을 건너지 못하고 머무르는 사람이 된다 하면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어리석고 미련하고 바보가 되었다. 그러면 못 건너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은 진짜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가지고 지혜롭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미련하고 게으른 것은 뭐냐? 죄악입니다. 미련하고 게으른 것은, 여러분, 부지런하지 못하면 예수님 못 믿습니다. 미련하고 게으르면 예수님 믿기 어려워요. 부지런해야 되거든요. 지혜로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잠언서에 나와 있는 그 미련이라는 것이 여러 개가 나오는데, 잠언서 28장 26절에 보면 자기 마음을 믿는 자가 미련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마음을 믿는 자가 미련한 것이다. 잠언서 13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미련한 자와 사귀면 귀가 손상이 돼서 그 미련한 사람의 이야기를 자꾸 듣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다른 진리의 말씀이 안 들리게 된다. 그래서 함께 바보가 된다 이런 말이죠. 잠언서 12장 15절에 보면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긴다. 그러니까 미련하고 이 바보는요, 자기가 옳은 줄로만 알아요. 자기가 행동하는 게 다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잠언서 12장 16절에 보면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는 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급해요. 조급합니다. 그래서 승질을 기어이 내고야 말죠. 그게 뭐라는 사람이에요? 미련한 사람입니다. 미련한 사람. 한 번 더 생각하고 말하셔야 되고요, 한 번 더 생각하고 행동하셔야 됩니다. 이래야 지혜로운 사람이거든요. 그냥 되나 안 되나 나발처럼 계속 그렇게 얘기하면 그러면요 미련한 사람이에요. 바보, 전멸합니다. 하나님이 죽이셔요. 잠언서 1장 22절에 미련한 자는 지식을 미워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지식이 없어서
인간들이 바보가 되고 그리고 멸망한다는 겁니다. 호세아서에서도 말하고 있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분명하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함께 돌보셔요. 물론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도 다 돌보시죠.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질 때 하나님의 마음의 뜻을 깨닫게 되죠. 하나님의 마음의 뜻을 알게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 자세가 어떠냐?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의 말씀에 보면 너는 이것들을 피하고 돈을 사랑하는 걸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가라, 영생을 취득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영원한 생명을 붙들어라. 그걸 취득하라는 말이고요. 이를 위하여 너 역시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고백을 하였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그냥 우연히 구원받았으니까 대충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아서 영생을 받은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분명한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명을 가진 자들을 붙드시고 계속 함께 돌보아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이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돌봐 주십시오. 그런 분명한 사명들이 여러분에게 있으면 당당하죠. 하나님이 나를 무엇 때문에 부르시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무엇 때문에 부르셨습니까? 그런 목적, 삶의 이유가 분명히 있다면 그 사람은 담대할 것입니다. 저 역시도 하나님 앞에 담대합니다. 왜 담대하냐면 하나님은 저를 말씀의 사역자로 부르셨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기 때문에요.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말씀을 증거하지 못하면 누가 손해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손해고 성도들이 손해입니다. 저야 뭐 쉬면 되죠.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손해일 것이고 성도들이 손해일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저에게 반드시 어떻게 할까요? 맞아. 내가 손해지, 성도들이 손해지. 그러니까 너 어디 불편한 데 있어? 내가 먼저 해결해 줄게. 예, 저는 하나님 앞에 당당합니다. 제가 교만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저도 그냥 쉬면 되죠. 근데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을 저는 최선을 다하려고 하거든요. 제가 죽기까지 복종하려고 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몸부림치고 그 사명을 위해서 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저를 외면할 수 없는 겁니다. 붙드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일 하자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자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붙드실 수밖에 없죠. 여러분에게도 그런 당당함이 있으셔야 합니다. 네.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나를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주님 나를 책임져 주십시오. 그거요, 여러분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아주 큰 이유입니다. 제가 그걸 분명히 알았거든요. 아, 하나님 욕을 꼼짝 못 하시는구나. 그걸 제가 알았어요. 하나님 욕을 붙들면 꼼짝 못 하시는구나. 왜냐면 내 일 아닙니다. 제가 목양하는 거요, 제 일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증거해요. 누가 유익한 겁니까? 하나님이 유익한 거예요. 제가 말씀 증거합니다. 누가 또 유익합니까? 성도들이 유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달 하셔야 되고 성도들이 별로 안 안달 하시는 것 같아요. 모르니까 그렇지 뭘. 그러니까 모르니까 양이라 그러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쨌든 아시니까 자기가 답답한 거지. 나를 볼 때 자기가 답답한 거지. 그러니까 나의 불편한 점들을 빨리 해소시켜 주길 원하시죠. 왜냐하면 자기가 써먹어야 되니까. 자기가 나를 써먹어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이 혼자 슉슉 다니면서 혼자 다 일하고 계실 거야? 우리 보고 니네 다 누워있어. 내가 가서 슉슉슉 다 가서 할 테니까. 어디 있어 하나님이? 뭘 통해서 역사하실 건데? 하나님은 반드시 사명자를 통해서 씨를 심게 하고 물을 주게 하고 그거를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셔. 그래서 밭에 씨를 뿌리게 하고 그거를 물을 주게 하시는 그 사명자들이 꼭 필요한 거죠. 하나님이. 그게 여러분이 되시면 말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책임지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당당한 사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뭘 해야 되느냐? 저는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게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진실해야 된다. 하나는 진실해야 된다. 또 한 가지는 부지런해야 된다. 부지런해야 돼. 그래야 주님이 쓰셔요. 또 한 가지는 거룩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반대가 뭐냐면 거짓이고요. 반대가 뭐냐면 게으른 겁니다. 하나님 안 써요. 거짓하는 사람 안 씁니다. 게으른 사람 안 써요. 음란한 사람 안 씁니다. 더럽거든요. 하나님 보실 때.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분명하게 있어야 하나님이 이제 쓰시는데 진실해야 된다. 부지런해야 된다. 그리고 거룩해야 된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다. 그 진실하다는 말은요, 진리라는 말이거든요. 참되다. 진리라는 말인데 그 진리는 뭐냐면 감추어진 것이 없이 벗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감추어진 것이 없이 벗어졌다는 말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죽은 사람, 이게 진리 가운데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에요. 죽어야 돼. 죽은 사람이 진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뭐 안 죽고 나 정직하게 얘기했는데요, 그런다고 진실한 게 아니야. 성경에 말하는 진리라는 말은요, 진실이라는 말은요, 내가 죽어서 껍질이 벗겨졌어. 그래서 겉과 속이 하나가 된 사람이야. 그게 진리라는 사람이야. 그게 참된 사람이요, 진실한 사람. 반대로 거짓은 뭐래? 감춰진 사람이요. 감춰진 사람이요. 저 사람 잘 모르겠어. 베일에 쌓인 사람 같아. 잘 모르겠어. 그런 사람 안 좋은 사람이야. 외식적인 사람이야. 겉으로 뭔가 포장되어 있는 사람이야. 속을 잘 모르겠어. 이거 포장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거짓이 있는 사람. 껍질이 있다 이거야. 겉과 속이 달라. 자, 우리는 그래서 진실해야 하고 참돼야 된다. 진리 가운데 거해야 된다. 또 한 가지가 부지런함입니다. 왜 부지런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살게 한 것은 게으르게 살게 하지 않았습니다. 게으른 게 성경에서는 죄악이에요. 그래서 그는 무질서라고 합니다. 그럼 반대로 하나님의 질서가 뭐냐? 부지런함입니다. 인간은 다스려야 하고 이 땅을 정복해야 되거든요. 부지런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나를 정복해야 돼. 예수에게 나를 맡기면 예수가 부지런히 나를 정복하셔. 그래서
부지런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려. 그게 땅의 삶이 아니라 하늘의 삶을 살게 한다는 거죠. 이게 부지런함이고, 부지런하다는 것은 약속을 잘 지킨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게으른 사람은요, 약속을 지키고 싶어도 못 지켜. 게으른 사람은 자다가 못 지켜, 까먹어서 못 지켜, 하여튼 게을러서 아무것도 안 돼. 그리고 무질서의 사람이 게을르니까 집안 청소도 잘 안 해. 질서가 없어요. 게을러.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정리가 안 돼. 한마디로 정리가 안 돼.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요, 부지런해집니다. 게을르라고 하는 것은 땅의 삶에 접촉되어 있다는 얘기야. 부지런한 사람은 땅에서 자꾸 뛰는 거야. 그래서 하늘의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부지런한 사람들이야. 여러분, 새벽 예배 아무나 나오나요? 저녁 기도에 아무나 나올 수 있나요? 여러분,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아무나 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부지런해야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부지런해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부지런해야 주님을 섬길 수가 있어요. 부지런해야 사랑합니다. 여러분, 남녀가 둘이 데이트하고 사랑하고 연애할 때 말해요, 전화 통화할 때 보세요. 얼마나 부지런한지. 일어났다면 전화합니다. 자기 전까지 전화합니다. 어떤 사람은 데이트하다가 전화해서 하도 밤새도록 얘기하니까 전화기 옆에서 대고 잠이 드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어날 때부터 잠잘 때까지 이 사람은 그 사랑에 부지런한 거야. 게을르면요, 잠자느라고 만나지도 못하고, 게을르면 질서가 없으니까 데이트도 잘 못하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하고 데이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부지런해야 돼. 부지런해야 데이트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우리한테 좋아하시는 게 뭐겠어? 그러니까 부지런해야 돼. 부지런하면요, 주님과 데이트 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거 좋아하셔요. 예수 믿으면 게으른 사람도 부지런해집니다. 바뀌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거룩입니다.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깨끗하다는 말이고 정결하다는 말입니다. 이게 순수하다는 말이고, 색깔로 따지면 하얀색을 말합니다. 다른 게 섞이지 않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빛을 의미하고요, 생명을 의미합니다. 거룩하다는 것은요. 그래서 이 세상과 분리되어 있는 그것을 거룩해.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할 때, 죄인들과 분리가 되었다 할 때 거룩하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이다, 거룩하다. 그럼 반대로 음란이라는 게 뭐냐면 더러움이에요. 색깔이 섞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의 음녀는 색깔이 여러 개가 있는 걸 입고 돌아다녀. 음녀는 이 말 저 말 다 듣고, 음녀니까,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니니까 진리의 말씀, 신랑의 말씀만 듣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들으려고 그래. 여러분, 주님 중심으로 사셔야 합니다. 말씀 중심으로 사셔야 합니다. 교회 중심으로 사셔야 합니다. 이게 순수한 신부요. 이게 거룩한 신부요. 괜히 오만 잡된 거 여러 개 한다고, 오지랖 넓다고 자기 착한 사람이라고 그러지 말고 거룩한 사람이 돼야 된다. 색깔이 혼합되면 안 돼. 순수한 깨끗한 색깔. 그래서 음녀는 어디서 어두운 짓을 하냐면 어둠에서 어두운 짓을 하는겨. 그래서 어두운 걸 좋아해. 그러니까 죄악에 사로잡히지. 그러니까 어둠에 있는 자가 사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섞임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과. 신부는 그렇지 않아요. 거룩한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진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부지런해야 된다. 그리고 거룩해야 된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이거든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게 지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거룩하다니까. 진짜 하나님다워진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그렇게 사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왜? 잎사귀가 시들지 않아야 되니까. 바보가 되면 안 되니까. 시들어서 강을 건너지 못하면 안 되니까. 강을 건너는 자가 돼야 되니까. 바보가 되면 안 되니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야.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가만히 분위기 파악을 탁 하게 돼 있어.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면 우리 교회 분위기 파악을 먼저 탁 해.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그래. 그래서 어떻게 해야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되겠구나, 교회와 하나가 되겠구나, 이거를 분위기 파악이 탁 돼. 지혜로우니까. 만약에 분위기 파악이 잘 안 되거들랑 그냥 가만히 말씀 들어보셔. 그러면 분위기 파악이 돼. 어느 날 그러면 지혜가 들어온 거야. 지혜가 들어오면 반드시 분위기 파악이 됩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게 되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 이게 자라나야 되고 시들지 않아야 되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바보 되면 안 돼서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된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예,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이다. 부지런한 사람이다. 예? 거룩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 그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